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그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고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재정이 넘치는 대형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서로 알고 또 친밀한 작은 그 개척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련되고 멋있는 도시교회, 또 어떤 분들은 숲이 보이는 푸르른 전원교회를 또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교회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이상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각자의 이상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교육이 최고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우선이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각자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감정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갖춰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42절을 볼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양육받고 또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그러니까 교회의 심장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세대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심장으로 삼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양육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자,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말씀 다음에 교제가 나오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축구 모임, 야구 모임, 골프 모임, 영화 보러 다니는 그런 모임, 교회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모임들을 갖습니다. 근데 교제 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교제도 때로는 세속적인 모임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모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이상적인
이야기, 또 내 이상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되 항상 말씀이 먼저,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자,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떡을 뗀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식사 안 하세요? 네. 아마 보통 3끼, 요즘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4끼 정도, 평소에 5끼 먹었는데 좀 한 끼 줄여서 식사를 합니다. 사람은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때 그것이 가르침을 받아 그 교제가 더 식탁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매주 뭘 준비합니까?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이 함께 먹고 어우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까 광고도 했잖아요. 기쁜 날, 좋은 날, 또 기념일이 있는 분들은 그 식사 제공, 그 달력에 이름을 쓰시라고. 이처럼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매일 혼밥하고 혼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더 크게는 교회 가족, 거룩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식사하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할 기회 있을 때 그냥 혼자 먼저 나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탁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친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합 예배나 식사를 준비 못했는데 다음 주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꾹 참으시고 다음 주에 꼭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자, 42절 맨 끝에 뭐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심장이잖아요.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심장도 있어야 되고 호흡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막히면 안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자,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분의 1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가? 예배 끝나고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에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또 함께 어울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또 내 성에 안 차는 것도 있어요. 또 좋지 않은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생명줄로, 또 기도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다면 기도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또 우리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함께 기도할 때 녹아지고 또 문제가 사라지고 또 함께 화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결론을 내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는 거룩하고 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5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자, 43절을 볼까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그 은사 중지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적과 그런 이적은 그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경험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행전의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처음 오셨는데 술과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부흥회하면서 점점 그분의 삶이 변화되면서 술도 도박도 다 끊고 정말 멋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을 맨날 드라마 보는데 그냥 게으르게 사셨는데 같이 말씀 배우고 말씀 익히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 마음 조절이 안 됐는데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서 훈련해 가다 보니까 우울도 사라지고 어두움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교제하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자, 44절과 45절, 44절을 제가 45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신앙이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초대교회는 그 가치관 속에서 가장 먼저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생각, 이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 물질관이 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지금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남과 나누는 삶.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쓸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왔는데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핍절한, 그래도 나는 삼시세끼 먹는데 그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나도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성탄절 이웃사랑 나눔 잔치 많은 분들이 물품도 보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약 400만 원 가량의 그 쌀과 라면과 또 생필품을 가까운 은행 선화동 주민센터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빠듯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보여질 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그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아름다움,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자,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까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는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거짓말인 거 아는데 좀 연습하세요. 연습.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연습.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누고 싶고, 내가 이번에 빵, 요즘에 구운 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슨 오븐에 이렇게 넣어서 그런 거 만드는 취미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들어서 우리 또래들 보고 싶고 또 학생들 보고 싶고, 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와, 교회 가면 이거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또 만날 때마다 기쁜 그 교제가 넘치는, 또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러니까 모이고 만나고 그 모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힘있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 8가지의 모습,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즐겁게 떡을 떼고 또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렵고 핍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물질관이 변해서 나누고, 이런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43절 말씀을 보면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거기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핍박할지언정 교회를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재밌게 모일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사람이 저기 가면 변화되고 또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나는 순간들을 잘 이기고 넘기고 극복할 수가 있지?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눈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동시에 존경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또 47절로 가볼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거기까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했습니다. 왜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아니, 김대리가, 늘 불평불만 많던 그 김대리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야, 정말 신기하다. 우리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늘 인상 찌푸리고 다녔어.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성산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얼굴이 막 밝아지고 빛나고 어려운데도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 교회 그래도 다녀볼 만한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처럼 사람들이 칭찬했다, 칭송했다. 우리의 긍정적인 그 변화,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 서서히 바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했더니 이런 질적인 8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어떤 결론이 맺어집니까? 4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인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양적인 부흥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이상적인 교회를 내가 찾아서 지금 내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교회 성도로서 이 8가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결심, 그 마음, 그 믿음 그대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교회, 또 희망이 넘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우리 성산교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